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바르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의인이 많아지고 의인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올라올 때에 그 화를 그치게 해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화도 억제할 줄 알고 그렇게 주변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모습이 악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백성들이 막 탄식해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범죄를 막 저지르는데 그 범죄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나 나라는 항상 요란스럽고 자신들의 분노와 화를 다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이 브루스 월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는데, 의인은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사회에 불이익을 끼쳐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통찰력 있게 예리하게 분석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부를 혼자 다 누리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부라고 해요. 거룩한 부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부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성빈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이죠. 자신들에게 오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자 중에 속부가 있는데, 이 속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부자는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더 얻고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비는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속빈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이 부자 또 악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나눠봤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서 도와주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의 노를 그치게 하여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이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싫어해요? 악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속부와 속비는 그런 모습을 배합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빛이 나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어둠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섞일 수가 없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한 사람, 가장 부한 기업,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4개의 기업을 합쳐서 이 가파라고 하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4개의 기업을 합쳐서 앞글자 이니셜만 따서 가파라고 부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다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09년 기사에. 오늘날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4대 기업이죠. 이들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영국이 지난해에 벌어들인 2조 8천만 달러를 넘는 3조 달러 정도를 벌었대요. 이 4기업이. 이게 어느 정도 부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제 예전에는 나라에서 회사와 기업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와 기업의 부라는 것은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제 나라의 부를, 그것도 선진국 계열에 있는 저런 영국과 같은 나라의 부를 기업들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자, 가파에 일하는 직원 수가 100만 명입니다. 저 4개의 기업에 일하는 많이 있죠. 근데 다음, 영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6,600만 명이에요. 그 6,600만 명이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부와 저 회사의 100만 명이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부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회사에 다닌 사람들의 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겠지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쳤을 때, 1억을 받는 사람은 적잖아요. 근데 1억이라고 넉넉하게 치더라도 저 가파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이 약 66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회사원들이 다 똑같이 급여를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저 회사 안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부가 쏠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런데 이 4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쌓은 부를 만약에 이 기업의 CEO들이나 이 기업의 성격이 의인과 같다면, 성부와 성빈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기업이라면 이들에게 쌓여진 그 부를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백성들의 노를 그치게 하는데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미국의 대기업들이 10년 동안 낸 세금이 약 680억 달러인데 저 4개 기업들 중에 한 곳이 10년 동안 낸 세금이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버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 그 세금으로 많은 사람을 나라에서 도와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들의 회사를 더 키우고 자신들의 부를 더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도 예전에는 1개였던 광고가 2개로 늘어나고 유튜버들에게 주는 수입이 줄어들고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죠.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튜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구글이라는 회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스콧 갤러웨이라는 이 대학 교수이자 기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 99%가 1%의 하인이 되는, 종이 되는 시대가 이제 코앞에 왔다. 이제 저 기업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지금도 저 기업들에게 나라가 제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나라보다 더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코앞으로 왔는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인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를 쫓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격이 인품이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모습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자신의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시대에 거대한 힘이, 내가 그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에 완전히 우리는 그 힘에 잠식되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의인은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신격,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시대에 이것을 예로 들기 위해 제가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트로이 전쟁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있는 아이아이의 섬이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섬에 하여서 거기 주변에 머무를 곳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거기에 키르케라고 하는 여자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병력의 절반을 그쪽을 정찰하도록 보내요.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까이 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사자와 표범과 온갖 짐승들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짐승들이 사납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궁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궁전 안으로 초대를 받아 들어갔죠. 그곳의 주인이었던 키르케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이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들이 술과 음식에 취해 있을 때에 키르케가 막대기를 하나, 저기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점점점 몸에 털이 나고 허리가 굽고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다들 돼지로 변해버렸어요. 돼지로 변해버린 그 사람들을 키르케는 돼지 우리로 보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짐승이 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승으로 변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신이 먹는다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선택지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인간이었던 과거의 지역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적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 먹고 있는 이 음식을 먹는 현실과 내 모습이 너무나 괴롭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부하들을 보낸 지 한참 지나도 오지 않자 오디세우스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저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저 키르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키르케가 항복하고 동물로 변한 사람들을 다 원래 모습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붙잡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 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현실에 수긍하고 과거의 지역을 지워버리고 돼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 되었어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짐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존귀하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인의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졌던 그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신이 현실에 세상이 주는 먹거리와 세상에서 어우러져가는 그 더러워진 추악한 곳에서 같이 뒹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짐승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모습의 끝은 무엇인가?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 짐승들이 득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득세하나?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무엇을 하냐? 이 완전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에 다니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한 의인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짐승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9장 27절에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미움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역질나고 혐오하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 있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 무리들은 다 혐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에서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그들 왜 이런 시기에 모여서 일하고 난리야? 이렇게 비난할까요? 아니죠. 함께 안타까워할걸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그 사상과 그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데는 대단히 강력한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까? 아니면 멋진 차를 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쏠립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차와 좋은 옷과 좋은 집에 눈이 쏠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도 의인의 쪽에 가깝기보다는 불의한 사람 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변화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를 쌓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와 명예와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부와 영광과 존귀를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중에 마음에 지금 막 이렇게 나 의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를 그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